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유대 이스라엘에는 초대교회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겪고 있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부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여러 지방과 도시로 흩어지게 되는데 10장까지는 그 중에서 이제 빌립이나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록을 했죠. 그리고 11장 19절에서는 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수리아 지역까지 사람들이 피신하게 된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역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브로와 베니게 혹은 안디옥은 수리아와 지중해 연안 지역인데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물론 살긴 했지만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 섞여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피신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다면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와 있는 헬라인 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수리아 지역으로 벗어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의 다 동시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가이사랴도 유대에 있었으니까요.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그 밖의 지역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떤 선언과 명령대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자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으니까 가보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죽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지니까 흩어지게 되면서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유대를 벗어난, 그 당시로 보면 이제 제3세계가 되겠죠. 그 제3세계까지 사람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땅끝이 도대체 어디냐? 어떤 사람은 땅끝을 북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혹은 땅끝이 미전도 종족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 사실도 아닙니다. 뭐 미전도 종족까지 전도를 해야 된다. 뭐 북한에도 전도를 해야 된다. 아니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결국 전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희한한 해석들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있는 그 유대, 그리고 기껏해야 유대 옆에 붙어 있는 사마리아,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초월한 인간의 상상과 한계와 인간의 관습과 문화를 초월한 것까지 포함한 땅끝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땅끝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복음이 전하여지기 어렵다, 혹은 복음이 전하여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떤 그 문화의 장벽, 인종과 어떤 그런 여러 그 정치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영적인 문제와 정신세계의 어떤 그런 한계들을 초월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수리아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처음에는 익숙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중에서도 구브로나 구레네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결국 헬라인들도 익숙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있을까요? 유대라는 한계가 있겠습니까? 사마리아라는 한계가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땅 끝이라도, 세상의 끝이라도 온 우주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자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해도 잘 안 됩디다. 젊은 청년인데도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말을 듣고 내가 화해해 보려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화해가 안 됩디다. 목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해 보려고 참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더 비난만 받던데요. 기도하면 나에게 뭐 위로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뭔가 영적으로 뭔가 폭발적인 뭔가 일어날 것 같았는데 별 느낌이 없네요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본인도 안타깝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넋두리에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들었어요.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그 생각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별것 없더라.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그 능력과 이루신 모든 역사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내 기분으로 판단하려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대한 모양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 무딘 나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역사의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그런 것이죠. 빌립도 그랬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던 사울도 알지 못했습니다. 순교당한 스데반조차도 자신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그 한계에 매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한계들, 어려움들, 무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는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물리적인 땅 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들, 인간의 심성과 정신과 모든 사단의 어떤 공격까지도 초월하는 한계가 없는 복음의 능력이 펼쳐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의구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별다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이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에 갔지만 유대인 외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의 계획과 손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성령도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기도한다고 뭐하고 내가 안수한다고 뭐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과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구하라고 했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구하라고 했을 겁니다. 성령님이 마치 물건처럼 달라고 하면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의 간구와 기도를 이해하고 들으시고 자신의 자유로운 뜻과 능력을 따라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바람과 같은 어떤 것을 느끼게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꽃의 혀와 같은 느낌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역사가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모든 성령의 역사는 그것 이상이죠. 그것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강한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낯선 이에 대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마음, 어떤 이에게는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어떤 이는 교회를 잘 돌보고
자신의 연약한 형편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생각들.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마치 성령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다면 주님은 우리를 세상 땅끝까지라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안디옥에는 크나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주류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주님의 손이 거기에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하고 바울이 피신해 있던 다소하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었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오게 되고 거기서 바울과 사울은 안디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안디옥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 주님 그래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고 굳건하도록 돕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가르침으로써 성장하도록 돕는 일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핍박이 없거나 척박한 삶이 없었다거나 그냥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것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이지만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써 성장해야 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1년간 교회에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드디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칭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난의 의미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난의 의미는 아니죠. 그냥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어릴 때는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비난의 의미로 썼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의미였는데 요즘은 하도 교회들이 욕을 먹어서 이제 뭐 기독교인, 교회 다닌다 이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기친다는 이런 말을 그냥 불쑥불쑥 내뱉어요. 사람들이 아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상당한 비난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수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헬라 문화밖에 모르던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사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유대 문화도 모르고 헬라 문화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것은 단순히 무슨 성령 충만이라고 막 기분이 들떠 있고 뭐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감화가 되어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혹은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목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 속에서는 성령의 충만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격과 생각들,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기가 대기 중에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숨을 쉬죠. 숨을 쉬는데 무슨 고민을 하거나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죠. 자연스럽게 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알게 된 것, 지식과 깨달음이 자신에게 점점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에 고민과 아픔과 흔들림들이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굳건하게 서기를 애썼던 것이죠. 세상을 보는 가치관과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바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지금까지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주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희생하는 것도 하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어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1분 1초도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에게 흡수가 되면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누가 추구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내가 말씀에 충만해져서 내 마음이 전폭적으로 주님을 향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할까? 그것이 고민되고 어째서 나는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지 못할까?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나의 이 척박하고 비루한 내 영혼의 상태를 애통해하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건 아예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눈먼 봉사가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여, 주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홀려서 불 속에 자꾸 뛰어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인자를 믿고 싶습니다. 내 믿음이 별것 아닌데 이 별것 아닌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진심은, 내 진심은 그러나 믿고 싶은 것이 정말 진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그럴듯한 인간이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이 무엇이냐를 보십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다락방에서 보고 사람들이 손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렇게 실컷 해놓고서는 갈릴리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한 사람이 베드로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그 지금 상황과 하는 꼴을 본다면 무슨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냐? 아시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사실은 참 대단한 대답입니다.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3번 하죠. 3번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울적한 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서 밑바닥이 된 마음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알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닌가? 그러면 된 거죠. 주님이 알고 있다는데, 알았다는데 그러면 된 것이죠.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속에서 결국은 삶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것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않았고 수리아의 안디옥의 그 지중해 중간에 있는 지중해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가는 것입니다. 나의 비루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전히 내가 못 미침을 보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바울 사도는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연약함이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여전히 못 미친다는 생각에 더 그 마음이 열렬하고 강렬해졌었던 사람이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있는 여러 헬라인들,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자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헌금합시다 라는 말을 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유대에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나누어 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천상의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도 모르는 유대인들이, 이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한계 안에서 그들도 어떤 모습으로 참 공동체와 같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어 통용하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고 가난한 것이 없도록 하는 그것과 완전히 같은 모습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공동체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사랑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꿈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이고 육적인 어떤 한계와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채워주고 그 빈자리를 내가 메꾸려고 하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내 자신이 그렇게 그 자리를 메꾸려고 하는 것, 영적인 어떤 어려움과 그런 문제 때문에 도움을 구할 때 기꺼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도우려고 하는 것, 어떻게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자라나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감사한 모습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 있고, 주일학교의 아이들 혹은 예배, 누군가 이렇게 빈자리에 허드렛 일을 기꺼이 해보려고 하는 것들, 사람들을 섬겨보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보인다고 저는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그 발전이 있고 그 이상이 있고 더 깊은 것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안에서 생기를 얻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섬김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은혜의 방편들, 우리의 만남과 훈련들, 교제와 기도와 나눔들이 정말 의미 있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우리 각자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두고 참된 교회로, 참되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서 분명히 우리는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자들인지 아십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과 교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히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위로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체들을 통하여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더 증진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